우리는 선교 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들으면 조금 부담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선교하라고 하면 난 지금 내 삶도 힘들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날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좁은 어항에 갇혀서 이것만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항을 벗어나서 바다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헤엄치면서 살아가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초대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되는데 라고 찜찜해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숙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함께 누리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진행해 봅시다. 선교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이다. 자, 그러면 왜 선교가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75년 동안 하란이라는 안전한 지도 안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물은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워낙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살 필요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란이라는 그 큰 대도시거든요. 그 대도시가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항 같은 것일 수 있고 그 안에만 있다면 천적도 별로 없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좁아져 있는 그 어항에서 벗어나 바다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안정감을 얻는 그 안정감은 달콤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즐겁고 진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영혼이 춤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일단 떠나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가정을 떠난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가문은 법적 보호이자 사회적 보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떠나서 외지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법적 보호를 받지 않겠다, 내 안전 장치들을 다 해제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만약에 가문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날 잡아다가 해할 수도 있고 나를 노예로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문이 있어야 그 가문이 이걸 복수해 줄 거예요. 근데 나를 복수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 안에 있는 것이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당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짐을 막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친구나 친척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막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 미쳤어?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렇게 쉽게 떠났다가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나쁜 강도들에게 너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거나 죽게 될 거야. 너 왜 이 안정적인 집, 이 안정적인 가문을 놔두고 왜 너 죽으러 가려고 해? 이건 정말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옆에 있는 아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말렸겠죠. 자,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아시는데, 근데 그 위험한 행동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다시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좁은 어항 속에서 누리고 있던 복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어항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진짜 복을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하란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부잣집 아들. 그렇죠? 그리고 나름 스펙도 좋은 사람. 뭐 이런 정체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 그걸로 널 설명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특별한 존재거든. 그 특별함을 너가 맛보고 알기 위해서는 너가 떠나야 돼. 그냥 하란의 부자라는 그 수식어가 너에게 있는 것만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 너는 하란에 있는 부자 이게 아니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증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던 학벌, 스펙,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많은 직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식하고 이게 우리의 작은 신분증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짜 신분증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다, 나는 지금 코인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나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졌다,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게 나를 진짜 수식하는 내 신분증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신분증, 세상에 말하는 더 좋은 신분증을 더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었던 그 수많은 신분증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다로 헤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항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그 수식어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멋진 수식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요, 가짜 신분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짜 신분증을 딱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떠나는 순간,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정말 고귀한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수식어가 우리를 막 감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신분증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머물고 있는 그 수조, 그 어항을 벗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항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지만 누리고 있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복은 통장에 잔고가 더 쌓이는 거 아닙니다. 더 부잣집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직함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두머리 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삶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인간은 희한하게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뭐냐면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관계들 속에서 누구도 끊지 못하는 소중한 관계가 생겨나고 그 소중한 관계의 중심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하나 만나면 거기에 쩔쩔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문제 하나에 쩔쩔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문제 하나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누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기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난 이걸 해결했어. 이미 해결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숲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사실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한 주 한 주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는 시선을 보거나 누가 나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막 쪼그라들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남 눈치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난하고 수치스러운 말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멋지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신 약속인 겁니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떵떵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란 무엇이냐면, 내 문제 하나에 쩔쩔매던 여러분이 남 시선에 막 의식하면서 마음이 쪼그라들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쩔쩔매지 않고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 그런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자꾸 세상이 매기는 등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나를 몇 등이라고 말할까?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신분증이 더 적은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그려놓으셨던 그 나, 그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자유해지는 복이요. 사람들의 시선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짜 안정되게 살아가는 이 복이요.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복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11장 이후에 12장 초반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비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스스로 복을 얻고자 했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성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애쓰면, 우리의 가치를 조금만 더 증명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탑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면 우리는 안정될 거야, 우리는 자유해질 거야,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요 의기투합해서 막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립.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고 다시 외로워지는 거. 그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증명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11장 바벨탑 사건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12장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좀 잘 찾아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스스로 얻어내는 쟁취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복들인 거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인 겁니다. 쟁취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선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이 복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복이 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 복.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된대.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 그럼 여러분 이거 복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으려고 많은 것 가지고 쌓아놓고 더 많이 챙겨놓고 쟁여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 미련한 짓이잖아요. 이제 알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을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 딱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란을 떠나라. 너와 연결되어 있던 하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문, 거기 안에 너가 축적해왔던 돈,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해라. 그리고 이제 너 아무것도 없지. 나와 연결되라. 나와 연결되면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란은 뭘까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수조 작은 어항은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란에서 이제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의 노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요,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 바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당당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복 간직하면서 우리끼리 즐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흘려보내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쥐고 있는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뭡니까? 돈 많죠, 여러분? 돈 별로 없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스펙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복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일 수도 있고, 재능, 달란트, 뭐 엄청 많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걸 흘려보내지 않고 만약에 내 어항 안에 계속 쌓아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뭐가 되냐면 독이 됩니다. 독.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첫 번째가 갈릴리 바다죠. 그리고 사해입니다. 여러분 둘 다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 여행, 이 동남아 여행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성지순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봤을까요? 네, 가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해랑 어떤 특징이 다르냐면 갈릴리 바다도 물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서 봤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생명이 잘 살아갑니다. 물고기도 많이 살고요, 어부들도 많이 존재하고. 사해는 뭐가 다르냐면 물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염분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내보내지 않는 것. 이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난 조금 얻었는데,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어졌다면 그 복의 목적은 흘려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 안에 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막 장악하고 우리가 점점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상관없이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무심코 작은 정성으로 막 이렇게 하나 누군가 섬겼는데요, 그 하나가요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요,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비타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 비타민을 먹고 막 야 이제 튼튼해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타민을 주는 그 마음 자체에서 주어지는 생명력이요, 그 지치고 고단한 제 마음을요 위로하고요 힘을 주더라니까요. 비타민이 얼마나 비싼 비타민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었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전히 내가 쌓아야 될 바벨탑이 너무 높고 거대해서 그거 쌓느라 잠깐만요, 저는 제게 주어진 복을 여기에다 다 쌓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걸 경험할 때 이제 진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왜 나를 저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지 이제 알겠다. 이게 내 존재 이유구나. 이게 내 가치구나. 그거를 흘려보낼 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게 생기는지 아세요? 온몸에 전율이 돋고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즐거움을 찾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대부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도 해봤냐면 학생 때 하지 말아야 될 연애도 해봤고요. 여러분 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만 했잖아요. 저는 연애 해봤어요, 학생 때. 그리고 뭐도 했냐면 다양한 뭐 레포츠들도 했지만 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설교 때 절대 언급할 수 없는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일까지 제가 학생 때 했었어요.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말하면 저도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런 즐거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하고 모았을 때 진짜 즐거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했죠. 즐겁고 또 즐겁고 즐겁고. 근데 희한하게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요, 저에게 전율을 주진 않아요.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진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만족을 못 누리니까.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저의 익숙했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요 성령께서 진짜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막 엄청나게 변화가 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막 나와가지고 한 명씩 막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건 분명히 이 아이에게는 천국과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은 그냥 확실히 변한 거잖아. 근데 그게 진짜 별것도 아닌 시골 변두리에서 자랐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복음으로 흘려보내게 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끔찍하게도 뭘 했냐면 선생님들과 아이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춤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김지수랑은 반대지. 지수는 뭐 언제나 춤출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요 학생 때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간 적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좀 안 되나? 저는 절대 춤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춤이 너무 싫었어요. 가서 막 음악은 현란했지만 절대 춤추지 않았어.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저는요 진짜로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수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요 전 절대 춤추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춤추는 게. 그냥 원래 춤추는 게 싫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춤추세요 이러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막 기쁘다고 막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행복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춤을 췄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춰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때 어렸을 때 유행했던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다르면.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춤을 췄는데 어떤 분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지, 이게 흑역사로 남을까 봐. 근데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그게 지금까지 흑역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왜 춤을 췄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세상의 다양한 쾌락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전율과 감동이 그 나라는 별것 아닌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와가지고,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춤추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스펙을 많이 쌓고요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춤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를 다 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막 세상의 복을 막 가득 안았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춤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언제 춤추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복이 흘러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복이 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전율과 감동이 막 나를 막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해야겠다 이런 숙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서,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이 조그만 거 하나 건넸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막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이 함께 춤추는 축제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선교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인 거예요. 이 삐가 저만 들리나요?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 그래, 얘도 춤출 수 있죠 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선교라고 해봤을 때, 복을 흘려보내는 걸 선교라고 해봤을 때 이거 우리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어느 정도 마음이 들었다면 이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힌트를 7절이 주거든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7절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모르는 미지의 땅에 내가 딱 갔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왜 검을 휘둘러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찔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땅을, 안정스러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요걸 차지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죠? 칼을 휘둘렀습니까? 성벽을 쌓았습니까? 둘 다 안 하죠. 뭐 쌓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나를 보호할 성벽을 쌓느냐, 아니면 주님을 주님답게 높일 제단을 쌓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제단 쌓을 시간이 어딨어. 남들 지금 스펙 쌓느라 바쁜데, 성벽 쌓느라 바쁜데 너네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면서 성벽을 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출근하죠? 좋죠? 야, 이제 선교하러 가는구나. 막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잘 보세요. 월요일 날 출근을 딱 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단을 어떻게 쌓는 거냐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의 주인은 제 상사가 아닙니다. 이곳의 주인은 매출도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은 세상처럼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제단을 쌓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알아요. 근데요,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때 지쳐있는 사람 바라보면서요, 위로 한마디 건네고요, 지쳐있는 사람에게요, 커피 한 잔 건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인 거죠.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내게 주어진 복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일상의 선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의 선교만이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선교의 현장으로도 부름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쪽방촌에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해외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8월에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집중하는 옥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국내 선교 우리가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가진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때 야, 진짜 나 별거 아닌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웃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 감격, 그 짜릿한 감격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안하는 선교의 현장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아 내가 그래 월요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 직장에서 잘 한번 섬겨봐야지 딱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정말 힘든 현실이 뭐냐면 선교 현장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로 나무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상 회로를 돌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런 방해물과 적이 없는 낙원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더니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선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 딱 들어가고 출근해가지고 그래 기도 한번 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는 상사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숨막히는 업무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가나안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가나안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 앞에 이렇게 장벽이 있으니 너 멈춰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장벽을 디딤돌로 탁 밟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디딤돌로 마련해 주신 장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디딤돌 앞에 그 장벽이 너무 거대해서 두려워지죠. 와, 이거 너무 거대한데? 이 벽 뒤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어렵냐면요, 그 앞으로의 미래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선명하지 않다,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자, 내가 너에게 꿈으로 가나안 땅 이렇게 잘 보여줬다. 거기를 가려면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중에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좌표도 찍어주시지 않았고요, 목적지도 설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길을 따라 가야 되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좌표와 지도가 들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 지도를 보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지도가 들려져 있는 그 뭔가의 어둠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가이드를 봐라고 하시는 거죠. 지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도를 보지만 지도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이드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 가이드를 계속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장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날 봐. 미래가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날 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멈추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으라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손에 지도가 들려지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신 주님의 얼굴을 더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지도 보면서 안정되게 걷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걷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기독교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항상 우리는 믿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오늘 제가 설교 때 할 말을 찬양 인도자가 앞에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바꿀까 말까 그대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왠지 짰다고 생각할까 봐. 전혀 짜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다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겠어. 그래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이건 이성이죠. 이건 그냥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안 보일 때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존재를 보면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으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걷는 삶은요, 불안해요. 때로는 답답해요. 어찌할지 몰라 막연해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쫙 계획 다 짜놓고 실수 없이 내가 완벽하게 해내는 거, 이거 선교 아닌 거예요.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게 선교고, 이게 진짜 복된 삶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삶은 지도가 없을 때에, 미래가 더 불확실할 때에, 그때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진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정된 길로만 가는 거 말고요. 진짜 믿음의 모험,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온기를 느끼면서 가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위대한 모험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하늘에 계셨죠. 하늘이라는 할 안에 계셨습니다. 안정된 지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지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안정성 있게 오신 게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포로 오신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포 하나로 여인의 뱃속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그 모험 같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진짜 복을 선물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도 내 손 잡을래? 너희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이 길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모험을 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제단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그 복을 한번 흘려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춰보지 않았던 그 춤을 여러분들도 영원히, 여러분 몸이 말고 영원히 정말 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함, 안정됨을 여러분 떠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쌓고 있던 그 바벨탑이라는 성벽도 허무십시오. 탑도 다 허무십시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만의 지도도 내려놓으십시오. 난 이렇게 살겠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좁은 어항을 따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로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순간, 우리를 삼킬 것 같았던 거대한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그 바닷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과 진정한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리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 선교적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들은 숙제라 생각하며 포기했던 이 삶이 진짜는 축제였군요.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 현장, 그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